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다림에 지쳐서 울며 지쳐서 포기하고 낙마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많은 부분이 기다림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우리가 현재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대자가 기다리대예요. 기다리대. 어떤 분이 목사님 대강절, 대림절 뜻이 뭡니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의 대자는 기다리대. 그 다음에 림, 이말임입니다. 이말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두 모임이 돼갖고 림이 되죠. 그래서 대림절. 강은 무슨 강입니까? 내리강자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임한다. 예수님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또한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한마디로 우리가 대강절의 이러한 의미를 추격하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의 체질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나가면은 꼭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하지 못했던 거. 미국에도 요새는 많이 하죠. 우버 푸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그러나 한국처럼 그렇게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꼭 한 번씩은 배달해 먹습니다. 짜장면을 배달해 먹다든가 아니면 치킨을 배달해 먹는데, 한국에 배달해서 먹으려면 그것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한국에 무슨 앱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시킬 때 맛없는 것은 용서해도 늦게 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달에 대한 인식입니다. 빨리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타면 저절로 닫히게끔 되었는데 꼭 닫힌 버튼을 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는 그런 모습도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많은 경우 우리가 모래나 그런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한국에는 지하철을 또 탈 때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타는데요.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제일 처음에 탔는데 오른쪽은 서서 그냥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걸어 내려가거나 걸어 올라가는 데예요. 그래서 왼쪽에 서 있으면 사람한테 야단맞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에스컬레이터도 그냥 서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 올라가거나 걸어 내려갑니다. 그만큼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속담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다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도 참 잘 기다리더라고요. 지하철이 오기 전에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들 보면은 한국도 많이 기다림의 문화가 성숙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싫어하지만 기다림이 꼭 재미없고 지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기다림을 통해서 좋은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기다림은 오랫동안 기다림이지만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가는 그런 기다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은 시간, 앞으로 오야 될 시간이죠. 아니면 언제 한국으로 간다, 언제 결혼 날짜가 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날짜를 정해놓은 시간에 기다리는 것은 빨리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에 즐거움이 있어서 빨리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쳤지만은 설교 제목을 외쳤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많은 모습이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영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믿음에 있어서도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믿음에 있어서도 빨리 부응돼야 되고, 믿음에 있어서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원에 한국에 있었을 때 종종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도 기도원에 올라갈 때가 좀 있었는데요. 흔히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한 그룹 뿌리 뽑고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작은 나무에 가서 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뿌리는 뽑지 않았고요. 그렇게 빨리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묻습니다. 3일 금식하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3일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3일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일 더 남아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3일 작정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참 신기한 게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기도원에서 나와서 그리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나든 뭐 일주일이 지나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내가 금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낙담했는데 내가 실망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이 즉시 일어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작정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1년 작정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시험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을 참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목사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의 책임이고 또한 목회자의 책임이고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상담할 때 참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미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위로하고 때로는 맞장구 치고 때로는 권면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가 있죠.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기도 생활을 잊어버리고 계십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다림의 영성 또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왜 믿음이 기다림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냐라 라고 얘기해서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그 농촌에 가서 작은 교회에서 좀 목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귀농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귀농이 쉬운 게 아니고요. 농사를 짓는다는 그 자체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농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처럼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서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1년 내내 참고 기다리면서 일을 합니다. 봄이 오면 거름을 내고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싹 지나며 김을 매주고 곡식 자라면 보고 쳐지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해가 뜨기 전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다음 하루 종일 밭에 나아가서 논에 나아가서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도 안 오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태풍도 불고 또한 벼가 쓰러지고 또한 모든 농작물들이 해가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참으면서 마지막 한 톨에 마지막 한 구리에 그 열매도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그러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1년 내내 수고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물론 뭐 다모작도 있고 쉽게 거두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걷기 위해서 인내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벼가 심겨져서 그 벼가 쌀이 되기까지 88번의 손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죠. 과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과나무 있습니다. 사과나무 묘목을 사다가 그 묘목을 조그만 묘목을 심고 그리고 그 묘목이 큰 사과나무가 되어서 수확을 하기까지 3년, 빠르면 3년 아니면 8년까지 걸리는 그런 품종도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8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다리고 그만큼 인내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소라는 그런 대나무가 있습니다. 희귀종입니다. 모죽이라는 그런 그 대나무인데요. 처음에 땅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에다가 그 씨를 심고 그 물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4년 동안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요만한 죽순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5년째가 되었을 때 손가락만한 죽순이 하루에 30cm씩 쑥쑥 지나며 6주 만에 대나무는 무려 15m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어디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6주 만에 15m씩 자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땅속에 있는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쳐 나간답니다. 일단 싹을 내면은 뿌리에서 보내주는 엄청난 양의 자양분 때문에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것입니다. 4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자라는 모습이죠. 만약에 4년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그 농부는 대나무가 15m 되는 대나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둘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은 우리가 모소라는 대나무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인내, 기다림을 배우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함께 소망을 가지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큰 기쁨과 또한 감격의 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쿠사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게 고정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마음을 굳게 고정하라. 어디에 고정하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주께서 가까우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하는 모든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단칸방에 산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복사하다가 다른 문장에 붙입니다. 그것이 컨트롤 C 하고 누르고 그다음에 컨트롤 B 이렇게 누르죠. 정말 예수의 마음 컨트롤 C를 해갖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컨트롤 B 하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 바랍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짓듯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붙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부패한 마음이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부패한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라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받아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여러분들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대강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왜 인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라기 때문에,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비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우는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랐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성령께서 그 빈 마음에 들어오셔서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했던 내 자신, 하나님 이 시간 낮추기를 원합니다. 낮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은 낮추시는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에요.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하게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특히 우리의 마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보냐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죽고 싶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말, 특별하게 원망의 말,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말,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왜 원망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욕심에 고정되어 있죠. 이기주의 마음 탓입니다. 내 욕심에 내 마음이 매여 있을 때 거기서 이기주의가 생기고 거기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그리고 아내는 뱀을 원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튼튼한 마음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부모, 남편, 아내를 원망하는 말. 그런 원망은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하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의 쓴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발견을 딱 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낙담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원망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 나가서 마실 물도 없게 만듭니까? 그들의 원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는 이 물은, 말의 쓴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원망하고 실망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심판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원망하는 사람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뱀에게 물려서 죽게 만드시는 거죠. 뱀 심판이죠. 그런다면 여러분들 말의 쓴물이 여러분들 단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또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말의 쓴물과 같은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민 생활이 그렇고요. 유학 생활이 그렇고요. 나의 매일매일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 인생의 삶.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말은 원망의 말, 비난의 말, 죽겠다는 말, 힘들다는 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기도하면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의 쓴물 앞에서도 말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 인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내가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인가? 욥이에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한날에 큰 불행이 그에게 닥쳐오지요. 아들 7명, 딸 3명이 몰살당하고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큰 비극을 만났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큰 천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자식 몇 명 죽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라 라면서 바가지를 달달달달 긁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나서 온몸에 문둥병처럼 모든 종기가 생기고 욕창이 생기면서 너무나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그 몸을 긁어야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훈계하는 것인지 그를 야단치는 것인지 그를 위로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욥을 질책하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욥은 그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과정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금처럼 단련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죽을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은 힘들지만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들어왔던 얘기죠. 여러분들 끝이 좋은 삶이 약속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끝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끝을 알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오차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조약들을 우리가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적게 되는 그런 이슬비 가랑비를 하더라도 그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면은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때에 오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순교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이 자기의 때에 오시지 않았지만 오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경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힘들 때 조급한 것이 당연하지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완전히 끝나기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이라 얘기하기 전까지 끝이 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할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신앙을 갖는, 기다림의 영성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